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복음서를 여러 번 읽었거나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또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복음들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유일하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모든 복음을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상하게 이 율법학자는 젊었을 것 같아요. 좀 짜증납니까? 왜 젊다고 생각하냐면 분명히 시작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는 답을 혹시 아나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을 하시니까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러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은 젊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젊다 또는 늙다 이거는 어떤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또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고집, 고루하다, 또 이런 거는 견고하다 할 때 요 고자는 그 네모 안에다가 옛 고자 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옹골지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경험만 옳다고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아무리 젊어도 늙은 거예요. 딱딱한 것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이 첫째 가는 계명을 묻는 이야기는 결국은 율법 혹은 예언서가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매우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 가는 계명은 뭐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흠숭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라, 이렇게 여기 이제 신명기 6장 4절인가 여기에 나오는 건데 요 얘기하고 이어서 6장 5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왜 사랑해야 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니까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온 실체를 다해서, 다시 말해서 마음, 목숨, 정신, 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손가락, 발가락, 피, 살, 뼈, 얼굴, 또 정신, 마음, 힘, 할 것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젠장, 너무 어렵잖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어렵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째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율법학자는 제일 첫째 계명은 뭡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첫째 계명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내 온 실존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연습, 훈련 삼아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훈련된다면 충분히 하느님 사랑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게 뭐야? 이것이 알고 싶단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서 자꾸 써갖고 웃으시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흔하게 요즘은 듣게 되잖아요. 이제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 빼면 거의 없다시피 하도록 사랑, 사랑, 요즘 어린아이들은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해, 나는 무슨 인형을 사랑해, 남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보셨죠? 저게 쉬운 겁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은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랑,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통한 사랑이 가능해지고 또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대답에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러면서 거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이건 사무엘 상권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앙적 행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번제물, 희생제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54일 기도인가? 묵주기도 뭐 이런 거 54일 기도를 54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 성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54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고 한다면 그것은 허튼 짓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사실은 이 신명기 6장에는 이 얘기뿐만 아니라 걸을 때나 뭐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비슷한 그 유행가도 있잖아. 뭐지? 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런 건가? 그죠? 조금 생각이 난 것 같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하더라도 또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한다. 아멘.